주께서 내 짐을 지니 내 무릎 가벼우게 내 크신 은혜 날마다 찬송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언젠가 강 건너가서 주님을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욥기서를 좀 하나 좀 볼게요.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3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욥기서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7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날이 많은 자가 뭡니까? 오래 산 사람들, 그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보통은 그러죠, 그죠? 예, 일반적으로. 그러나 8절에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죠? 전능자의 기운, 르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단 말이죠. 성령의 능력,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셔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지라도 뭡니까? 꼭 총명이 있는 거 아니란 얘기죠. 나이가 젊을지라도, 나이가 어릴지라도 예수님은 몇 살 때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성전에서 12살 때. 12살 때 사무엘도 그랬나요?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단 말이죠. 율법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보통은 상식적으로는 연세가 많으니까 연세가 많고 나이가 많고 세월을 오래 살면 삶의 지혜가 있지만 영적인 일에는 항상 그렇지 않아요. 9절에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까? 배울 것이 있는데 나이가 항상 연세가 많다고 해서 세월을 많이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이 다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17살 때, 그죠? 그 젊은 나이에 다윗도 그랬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런 총명을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펼쳤냐면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나이가 교회도 세상이 노령화되고 지구도 뭡니까? 지구도 굉장히 많이 지금 노쇠해가죠. 지구의 나이가 몇입니까? 지구의 나이가 지금 6,00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6,000살이 돼가니까 지구 안에 있는 그 뼈가 다 튀어나오죠.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속에 있는 그 뼈리 살 속에 묻혔다가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 삐끗삐끗하죠. 지금 나도 뭐냐면 이 눈이 노쇠화돼 가지고 노안이 생겨 가지고 성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천장까지 머리를 들어 올려야만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령화 추세입니다. 이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지구 자체도 이 노령화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가 됐습니까? 어느 교회는 뭐냐면 이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는 가장 이 재림교회가 가장 오래 사는 지역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나이가 70인데 청년이래. 그만큼 세상에 지금 이 뭡니까? 많이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좋아지고 있고 의학이 발달돼서 그런 어떤 혜택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노령화가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장수는 하나님의 복이기도 하지만 성경상에 정말 하나님의 복은 장수가 아니에요. 죄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죄악이 편만해지는데, 죄악이 관영해지는데, 죄가 성숙해지는데, 죄가 차오르고 있는데 장수하는 것이 기쁠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30살까지 930년을 살 동안에 그가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말하기를 그가 죽을 때 가장 행복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면서 오래 사는 것은 사실상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편을 좀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다윗은 그런 기별을 전해요. 시편의 71편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1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시편에 있는 말씀은 거의 다 예수님에 관련된 기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애통, 그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무고히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사실은 고통의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이방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통보다 같은 식구인데, 같은 민족인데, 같은 백성에게 당하는 고통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천주교인들이나 세상 밖에서 핍박이 있으면 오히려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안에서 있는 핍박은 더 마음이 아파요.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었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백성들에게 박해를 받게 될 때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시편 71편도 그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사복음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장이기도 한데 다윗은 또 하나 이것을 기별을 이제 기록합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뭐가 될 때요? 백수. 그거 읽어주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죠.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서,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늙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늙어서 노년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교회가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령화 됐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런데 노년에 이르게 될 때 다윗은 뭐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노년의 악을 따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기별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의 뭐냐면 그레이하운드, 백발이, 그렇죠? 백발이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다윗은 그걸 염려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혹시 내가 노년에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백수가 될 때 하나님께 버림을 내가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뭡니까? 그가 기도하게 됩니다. 씨를 뿌리면,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씨를 뿌려요. 그럼 씨를 뿌리면 뭡니까? 시간이 지나죠.
물을 받고 햇빛을 받고 밤낮 시간이 지나면 어떤 세월이 흐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나중에 뭐를 하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리면 분명히 세월이 흐르면 빛을 받으면 뭐 하게 돼요? 자라나게 되죠.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씨가 그에 대한 뭐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사과나무, 과일나무, 모든 포도나무들이 뭐예요? 세월이 흐르면 분명히 뭐를 받게 돼요? 열매를 낳게 돼요. 빛을 받으면 빛에 대한 뭐를입니까? 결과를 나타내야 돼요. 모든 천연계는 다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빛을 받으면 빛에 대한 열매가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니면 젊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뭐가 뿌려진 거예요? 씨가 뿌려졌다고.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어요. 말씀의 씨가. 거기서 그 씨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다고. 빛을 받고 걸음을 주고 계속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걸음 받기로. 그렇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영적인 꼴을 먹고자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목사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꼴을 먹어요. 그럼 자랍니까? 자라야 되는데 지식만 자라고 뭐는 안 자라면 안 돼요.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재림교회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성경 지식도 많지만 뭘 잘하는 것입니까? 채식을 잘하잖아요. 건강식 잘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 하면 뭐가 좋아진대요? 건강이 좋아지는데, 그런데 건강 좋아지면서 뭐까지 좋아져야 되는데? 예, 품성도 잘해야 되는데 품성을 잘하지 못해. 품성은 잘하지 못해요. 왜 다윗이 늙어서 버림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했냐면, 왜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다윗의 주변에 대부분의 노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걸 본 거예요. 대부분의 노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까? 예, 죽지 못해 사는 노인들이 많아요.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소망대로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일도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대부분의 노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품성 가운데 있는 불행한 성벽들이 있어요. 무슨 성벽이요? 품성 가운데 있는 불행한 성벽들이 나이와 함께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자, 교회는 노령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보는 가운데 자라나야 되겠죠. 만약에 내 몸이 하나의 나무라면 인간 나무라는 오창록이라는 나무, 인간 오회장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럼 세월이 흐르게 되면 이 나무의 열매를 나타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행한 품성의 결함들, 성벽들이 나이와 함께 같이 이것도 자라요. 이런 성벽들, 그렇죠? 성격들이 같이 자란단 말입니다. 선천적으로 폐쇄적이고 탐욕적인 성격이 있다면, 만약에 선천적으로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연륜이 같이 나이가 자라면서 연륜이 성숙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선천적인 성격, 불같은 성격, 그렇죠? 탐욕적인 성격, 욕심적인 성격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래, 나이가 들면서 욕심도 같이 자랍니까? 예, 욕심도 자라요. 불같은 성격도 그대로 자랍니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륜이 성숙했으면 품성도 성숙해야 되는데 그 품성은 성숙하지 못하고 뭡니까? 성격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격은 그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어요. 만약에 내 마음에 젊었을 때부터 사람들이 질투심이 많아요. 이간질하는 성격이 있다 생각하면 화내기 쉬운 성격들, 조급한 성격이 있습니까? 있어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더욱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많으면 질투심도 많이 자라더라고. 그렇습니까? 저는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 이렇게 질투심이 많은지 몰라. 왜 나이가 드는데 옛날 습성이 그대로 더 묻어나서 강해지는지 모르겠어. 질투심도 많고 막 화도 더 많이 내고.
목사들도 그렇습니까? 목사 사모님도 그래요? 네. 아니 목사 사모님들도 얼마나 질투심이 많은지 몰라요. 예. 다른 목사가 다른 사람이 더 인기가 좋으면 막 질투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예. 제가 나중에 사모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를 한번 할 건데 예. 저 미워하지 마세요. 예. 질투심이 그냥 말할 수 없을 만큼 자라. 연세가 드셨는데도 질투심이 더 많아. 젊은 목사 사모에 대해서 막 질투심이 많아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륜이 성숙 단계 자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하늘의 빛을 받았으면 그 빛과 함께 품성도 예수님처럼 자라야 되는데 그건 안 자란 거예요. 근데 뭐만 자란 겁니까? 탐욕적인 성격, 폐쇄적인 성격, 고집스러운 것, 그것이 더 자라는 거예요. 조급한 성격. 그러니까 근데 다윗이 마음에 이렇게 항상 더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늙어서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버리는 걸 보았을 때. 뭐 할 때요?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보았을 때 가장 고통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형편에 처했을까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전에 가졌던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성령과의 진리의 말씀과의 교제가 끊겨버려요. 저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될 때 보면 옛날에 그 사람이 점점 이 사람 뭡니까? 옛날에 그런 인간적인 관계도 많이 사라지게 돼요. 샘도 내고요. 왜 그런지 몰라. 샘도 많아지고 교만함도 많아지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어디에 소속돼 있는데 마치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샘도 많아. 그리고 어떤 단상에 서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단상에 섰어. 그럼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순간 뭡니까?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야. 단상에 쓰려고 하면 안 돼. 너무 자주. 예. 자, 하나님이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래서 뭐냐면 다윗이 그것 때문에 염려한 거예요. 자기 주변에 그런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면서 오히려 성벽이 옛날에 잘못된 성벽이 이것이 같이 나이와 함께 연륜과 함께 자라버려서 그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남았고 자기 안에 남아있다는 것 때문에. 뭘로 자라야 되는데? 품성으로 자라야 되는데. 건강식은 해서 건강해가지고 오래 살아요. 장수하는데 뭐는 장수가 안 되는 거예요? 품성은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영생의 품성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나도 늙어가니까 이상해지고 있잖아. 당신이 나 봤을 때, 내가 당신이 봤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막 20 몇 년 살고 지금 30년이 가까이 살면서 지금 품성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열매가? 아니면 성격이 괴팍해져요? 날카로워지는 것 같습니까?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식탐이 많아지거나 식욕이 많아지거나 질투심이 높아지거나 자리욕심이 생기거나 고집이 쇠고집으로 증가하거나 돈 벌려고 하는 욕심도 많아집니까?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자, 이사야 46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46장에 보면 이사야 46장에 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46절. 예, 46장 3절.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지를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게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네, 여기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그죠? 예.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요. 우리가 남은 자입니까? 그러니까 뭐의 남은 자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아요. 어떤 것이 남아있는지 열매가.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습니까? 안 계시고? 안아주시고? 예? 품기운 너희여.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품으셨어. 가기를 하나님이 품으셨어. 각 교회마다 연세 드신 분들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품으신 거예요.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어요. 각인을.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그렇죠?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라는 얘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놀랍도록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은 변하지도 않고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안아 품고 끝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당신이나 나나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먹었어요. 응? 나이가 먹었어요. 그러면 저와 서로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신전신. 예, 점심. 예.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요? 더 이렇게 부부간에도 뭡니까? 그런 영적인 관계가 높아지고 있나요? 예. 정말 애정이 높아지고 있어요? 애정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 예. 내가 품을 만큼 내게 안기운 만큼? 예? 예.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는데 정말 그 아내죠. 얼마나 사랑했을까? 정말 부부간에도 그런 애정이 있는가? 하늘의 정신 애정이 있는가? 그냥 뭘로 살지 말고 정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얘기도 했죠. 당신 먼저 죽으면 나 장가 안 간다고.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라며. 근데 나 싫어요 진짜로. 그게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죽자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백발이 됐어요? 노년이 됐어. 노인이 늙었다고. 늙었으면 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는데 안기우시고 여기까지 품고 인도하셨으면 우리의 마음 또한 뭐예요? 고상해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여기까지 왔으면 예수님처럼 닮아야 된다고. 채식만 해서 건강하지 말고 품성까지 건강하라고. 정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예.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성격을 우리 안에 다 집어넣기를 원하신다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뭡니까?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젊었을 때 그런 어떤 모난 품성의 결함이 그대로 자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한테 존경도 못 받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어. 정말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자, 내가 죽었어요. 사람들은 뭐냐면 죽어서 장례를 해서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설교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님 믿는 열매, 내가 나이 들어서 늙어가지고 백발이 됐는데 백수가 됐는데 품성까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장례식에서 그런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구원받지 못할 열매가 있다면. 정말 두렵다고요. 그 안에 이 교회가 지금 마지막 세상의 교회들이 전부 다 노령화 돼가고 있다. 그러나 품성은 뭡니까? 영적으로 젊어져야 돼. 고상해지고 고결해지고 예의 바르고 품격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까지 받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품성의 모습이 늙어서도 더 자라나야 된다고 말이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나요? 예. 우리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부부가 그걸 제일 잘 알아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저 사람이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 그걸 가장 잘한다고. 자, 한번 보세요. 늙어서도 정말 신앙 잘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누가복음 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늙어서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을까? 나의 불행한 성벽들이 나이와 함께 자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품성이 자랄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4절에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24절 예수님이 이건 뭐 하신 거예요? 이제 봉헌식을 하셨죠? 네. 봉헌식을 하는데 한 사람이 있어서 25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5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 사람 누굽니까? 시므온이에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의 평생에 뭐를 기다린 겁니까? 누굴 기다렸어요? 정말 메시아가 오기를, 기름 부음 받으신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시대의 소망. 우리도 정말 그 시대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정말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아멘. 근데 그는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분이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다고. 갈급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며 앙모했어요. 말씀을 보면서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벽 속에 품성 가운데 불행한 그런 성벽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의 마음에 불행한 성벽들, 품성의 결함들, 모난 성격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교회에 나가서는 이상한 성격을 드러냈을까요? 고집 세고, 쇠고집이고, 욕심내고, 자리 욕심내고, 화 잘내고, 질투심 많고, 남이 잘되면 배 아파하고, 이간질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요? 성령의 위로가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늙을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더 두려워 떨어야 돼. 사람 앞에 나가서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이 뭐냐면 정말 내 생애 속에서 내 품성으로 내 말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상처를 줄까봐, 성벽이 드러날까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해야 된다고. 혹시 내가 실수할까봐. 이 성벽이 고쳐질 곳은 어디냐면 다락방이에요. 가슴을 치고 세리처럼 항상 뭐 해야 되냐고. 탄식하고 탄원해야 된다고요. 고쳐달라고. 늙어서 내가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식들에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교회에서 망나니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성격적으로. 나이가 늙었는데 왜 사람들한테 존경을 못 받느냐고.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에게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참 저분은 정말 백발이 허한데도 저렇게 정말 내가 존경받을 사람이야. 그런 인격의 소유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예,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있어요. 여기 또 있다고. 자, 36절 보세요. 36절에 누가 있습니까?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이 어떻게 됩니까?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몇 년이에요? 84년이라.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 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자, 그러면 과부된 지가 84년이면 그 전에는 뭐예요? 이미, 그렇죠? 나이가 있었겠죠. 과부 되기 전에 나이가 얼마큼 찼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살이 넘었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아.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뭐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물을 받고 하늘의 정신을 매일 빛을 받는 사람이 품성이 성벽이 늙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지 않을까요? 남한테 상처 주는 날카로운 성격일까요? 아니라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요한도 있습니까? 요한도 제자 중에는 나이가 가장 젊었죠. 그런데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제자 중에서도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장수의 비결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게 영생이라는 것이죠. 늙어서 노년의 악을 따르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질투심도 버려야 되고요. 예? 억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질투심. 그러니까 뭐예요? 죄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자, 교회가 늙어갑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져서 그렇지만 나이가 늙어갈수록 더욱 고상하고 고결하고 품위 있고 그렇죠?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이거 하나 보고 말씀 마칠게요. 시편 71편 읽고 마칠게요. 시편 69편의 3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36절에 뭡니까?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그 이름을 뭐 하는 자가요?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늙어갈수록 품성이 하늘에 닿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나이가 늙어갈수록 백수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고 그랬죠? 안기우신다고 그랬죠? 왜 안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안겨주시고 품으신다는 거예요? 품성이 예수님과 같처럼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늙었다고 해서 늙어서 죽는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만큼 그런 품성이 준비될 때, 예수님을 닮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만큼의 품격을 가질 때, 고상할 때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그 중에 거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그런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당신과 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저렇게 애통했던 것,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노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을 그가 목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저희들이 늙어가면서 악을 따르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오니 그리하였을 때 주님께서 저희를 안아주실 것이고 영원히 그 나라에까지 품어주실 것인 줄 믿사오니 주님이시여 저희 안에 있는 불행한 성벽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